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후반부에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떠한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참 예민한 주제를 다루겠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 특히 그 여자에 대해서 이 차별적인 시선이 많이 드러난 이제 본문을 우리가 오늘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또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니까 또 하나님은 또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아마 인간들이 만든 이런 공동체 중에서 그 구성 그 요소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이제 종류 중에 하나이죠. 아마 교회만큼 이렇게 인적 구성이 다양한 데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속에는 인종, 신분, 그리고 남녀 성별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불문하죠.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와서 한 분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이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다른 이제 뭐 인종적인 문제라든지 신분적인 문제도 다 있지만은 특히 이제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판정을 한다면은 바울 사도는 특히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관해서 대원칙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대원칙의 차원에서 이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대원칙으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대원칙을 전제를 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 이제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사실 그렇지가 않은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성 차별적인 어떤 이런 제도도 그렇고 또 사람들의 관념 자체가 아직까지 남자와 여자가 하나인가 이런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현재가 이제 사실 그런 상황이고 물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에는 더 심했죠. 남성 중심주의적인 그런 관념이라든지 사고가 훨씬 더 팽배하고 거의 제도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런 이제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와 같은 사례 중에 이제 하나죠.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본문 속에도 바울 사도의 그 대전제 그것이 분명히 들어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남자나 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사회의 어떤 관념에
접근을 하고 대응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본문을 한번 이제 보면은 8절부터 15절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내용이 크게 2대별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8절부터 10절까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 사실 그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9절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앞서 8절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9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여자들에게도 요구한다 이거죠.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9절 후반부 그리고 10절까지는 남자들도 똑같이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에 대한 얘기지만은 이와 같이라는 말 뒤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죠. 다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실천의 상황에서 그 양태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된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양태가.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막 싸우고 이렇게 평화를 해치고 하는 그 일 앞에 남자들이 많이 개입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 얘기죠. 똑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자기의 행실을 단정하게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을 힘써라.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단정하게 이 행실을 갖추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일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하고부터 이렇게 10절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힘써야 되는 어떤 영적인 그 요구사항, 이걸 이제 일러주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11절부터 15절까지는 앞서 그렇게 어렵사리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동등성, 이걸 맞춰놓은 이런 이 단계에다가 전혀 정반대의 상황을 제시하는 것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배워라. 순종해야 된다. 이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강요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일체 순종해라.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조용해라. 상당히 이제 모욕적으로 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담이 쏘은 게 아니고 여자가 쏘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더 이렇게 어떤 이의를 제기할 만한 여지가 없이 여자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앞서 순종하라는 이 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게 얼마나 힘드냐? 해산할 만큼 힘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산하는 것만큼. 그러나 그 과정을 해산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겨내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볼 때도 물론 이제 오늘날도 남자 여자의 그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는 못하죠.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요소들이 보이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투쟁을 해왔고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이런 분위기와는 정반대되게 오히려 그런 이 해방적인 분위기를 거스르는 오히려 싹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까지 비치는 이런 요구와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늘날의 입장으로 보면 이제 여성은 이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이와 같이 동등하게 해야 될 일,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는 동등한데 구체적인 실천 상황에서는 여성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의문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게다가 이제 앞서 대전제로 얘기했던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그 얘기. 그 말은 그러면 이 10절부터 15절 사이에는 어떤 맥락으로 접목을 시켜야 할까? 이런 이제 조금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기죠. 입장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입장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심지어 10절부터 15절 사이에 이런 말들이 바울 사도가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여성의 어떤 그 인권이라든지 해방을 위한 그런 노력들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대전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주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이 두 가지의 어떤 충돌, 의견의 충돌. 이건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의견의 충돌, 입장의 차이가 같이 존재하는 것, 이거는 그 당시의 상황이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게 하는 거죠. 분명히 입장이 단호하게 이렇게 큰 대전제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반하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상황이 단일한 입장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복잡성이 있다는 얘기죠. 상황의 압박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상황의 압박이. 우리가 상상컨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오늘날도 사회가 남성 중심주의적인 그런 사실상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그게 더 심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의 압박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입장을 단호하게 밀고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물론 단호하게 밀고 나가는 그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이었느냐, 그거는 이제 그 상황을 봐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그걸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하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이의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복음이 예를 들면은 우리의 삶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진리라고 가르치면서 왜 그 진리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못하느냐, 왜 입장을 반대되는 것까지 이렇게 나서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이런 일을 벌이느냐,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상황의 압박을 한번 고려해 보자는 얘기죠. 어떤 압박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다른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두 가지 차원의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에 차이가 있는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되었을까? 그거는 이제 첫 번째는 예를 들면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사실, 이건 하나님부터 들었기 때문에 분명한 대전제예요. 이거는 바울의 입장이에요. 여자를 차별적으로 대해서 안 된다는 거, 그 사실은 분명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거 이제 나중에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여성 차별적인 발언을 다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하나라고 하는 주장을 얘기를 했을 때 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분란이 벌어지는 이런 사태를 고려한 것이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사태.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엄청난 공격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엄청난 공격이. 그 당시에는 여성은 인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을 하지 못했거든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투표를 해서 의견을 물을 때도 아이와 여성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치질 않았던 거죠. 그런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지만 그 뜻을 실제로 주장을 해서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주장을 일관되게 밀고 나갔을 때는 그 공격이나 여파를 그 당시 막 태어난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그러면은 바울은 협조를 한 거냐? 이런 이제 의문을 또 제기할 수가 있죠. 타협한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는 있겠죠. 타협한 부분이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그 일관된 생각들이 성경에 쭉 이어지고 있는 그것을 전제로 해볼 때 이거는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이렇게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자기의 원래 주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은 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 공격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조차도 죽어버릴 수가 있다. 사회가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차별적인 발언들을 거론을 한 거예요. 차별적인 발언들. 거론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중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얘기를 해버림으로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이런 주장의 그 강한 공격성을 무마시킬 수 있는 거예요. 혼란시킨다는 얘기 어떤 면에서 보면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 이런 어쩌면 보면 편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걸 편법을 썼느냐? 이거를 편법이라고 본다면은 편법으로 몰아갈 수는 있겠지만은 실은 그 당시 교회가 막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실용적인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죠. 실용적인 지혜. 왜냐하면은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들이 또 있습니다. 근거들이. 에베소서나 이 후반부에 보면은 노예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노예들. 분명히 갈라디아서 우리가 대전제로 얘기했던 거기에서도 주인이나 노예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똑같이 얘기를 했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상전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노예가 상전과 똑같다라고 그러면은 당장 생각할 게 그 당시는 노예제도가 허용이 되는 사회였거든요. 그럼 바울은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데 에베소서 후반부에 보면은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 있는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있는 그 조건 그대로 살아라. 이게 뭡니까? 노예제도가 하나님 눈앞에서는 옳지 않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고 그걸 주장을 했어요. 주 안에서 상전이나 노예가 똑같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노예인 신도들에게 너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지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해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이용을 하되 내가 똑같다라고 해서 이 말을 빌미로 해서 혁명적인 조처를 취하려고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사도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임박한 환난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박한 환난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박한 환난이라는 게 뭡니까? 임박한 환난. 그걸 주장을 했을 때 감당 못하는 환난이 닥친다는 얘기예요.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 이걸 했을 때 노예인 성도들이 교회 다니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사회가 그래 했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장 남성 중심적인 그 사회의 관념이라든지 제도가 여성이 교회에 나오는 걸 허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를 불러온다는 얘기죠. 그게 임박한 환난이에요. 이 임박한 환난을 고려했을 때 이 있는 상황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이 억압을 견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남자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자는 행실을 방정하게 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집중해라. 그게 남자와 여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똑같다고 얘기를 해놓고 똑같음의 그 양태가 좀 다르게 표현된 것, 여기에서 또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가 생겨요. 왜 남자들한테는 행실을 방정하게 하라 이런 얘기 하느냐, 여성들에게 행실을 방정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남자들은 싸우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말도 가만히 따져보면은 큰 틀에서 남자들도 행실을 방정하게 하라는 얘기를 같이 한 거죠.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싸우지 마라. 그렇죠. 싸우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데, 당시의 여성들에게는 행실을 방정하는 그런 문제가 사회적인 관념으로 많이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런 요구였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언급함으로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그런 과격한, 어떤 면에서 보면 과격한 그런 주장에 그 날카로운 공격성을 이렇게 흐려버리는 일종의 이제 자기 검열이라 그래요. 그런 거를 자기 검열.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큰 혼란이 닥칠 것이다. 그러면은 요 말을 이렇게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자기 검열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런 실용적인 지혜를 사용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적인 발언이 차별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 이대로 밀고 나갔다가는 임박한 혼란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할 때 이 주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이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이제 용납을 하는 것이죠. 용납을 한다는 그 부분이 조금 굴종적으로 만들게 되는 여지가 있기는 해요.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달이 됐을 때 대전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물론 이제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굴종을 요구하는, 특히 이렇게 예를 들면은 조용해라. 그 다음에 남자를 가리키거나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용치 않겠다.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린단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당시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 내에 문제가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와 분란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와 분란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질서와 분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35절 사이에 나와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질서와 분란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말씀이 뒤에 이렇게 나온 얘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남자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 당시 남성 중심 사회 관념이 지배하는 그 사회에서 그게 분명히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내에서조차도 분란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교회 내에서조차도. 남자들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그런 관념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나서서 얘기하면 그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막 분란에 휩싸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무질서와 분란의 현상,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데 이 원인은 여성들이 이제 이런 사태를 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무질서와 분란을 가라앉히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한 것이다. 또 골로새서에 보면 또 무슨 일이 또 하나 또 있었냐면은 천사 숭배라는 이런 그 풍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천사 숭배를 바울 사도가 금하는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천사를 숭배한다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숭배하는 풍습이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사가 숭배하는 것. 그러니까 천사가 숭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천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상황을 환상으로 보는 그런 어떤 예를 들면은 하나의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영적으로 신령한 그런 체험들을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들을 환상으로 본단 말이죠. 천사 숭배는 그걸 얘기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봤다 이래요. 여성들이 내가 봤다. 이런 상황들을 그 당시에 남자들도 일부 연루가 되어 있었는데 기록을 보니까 여성들이 그 상황에 많이 연루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듣고 천사 숭배를 금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천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봤다고 주장하는 거야. 봤다고.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해서 금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여기 보면 가통이나 근데 보면 머리에 뭘 쓰잖아요.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은 머리에 뭘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뭘 써라. 그렇게 쓰게 만드는 원인이 이거란 얘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로 말미암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천사를 숭배한다고 그렇게 천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을 자기가 환상으로 봤다고 주장함을 해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못한 남자들을 가르친다. 내가 그 수준에서 남자들의 미망을 깨운다. 이런 이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금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인간이 어떻게 천사의 위에까지 갈 수가 있느냐. 천사를 본다는 것도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가당치가 않다. 천사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존재지만은 우리를 지키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감시하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천사는 우리 위에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천사와 동등한 입장을 취해서 남자들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것은 옳지가 않다. 그래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머리에 쓰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존재이다. 어떻게 인간이 그와 동등한 입장에 서서 동료 인간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아니다. 여자는 그런 것을 봤다 하더라도 너희가 천사 아래 있다는 표시를 머리에 둬야 된다. 그래서 머리에 쓰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당시에 남성 중심적인 관념에 비해 볼 때 문제가 생길 만한 이런 일들을 어쩌면 일으켰다는 얘기죠.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 특정 사안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한 것, 이거는 조금 충격적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자가 남자한테서 낫지, 그렇죠? 남자가 여자한테서 낫느냐?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여자가 속아가서 죄를 지은 것이지 남자가 속아서 죄를 지은 게 아니지 않느냐?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성의 어떤 그 하나됨, 주 안에서의 하나됨, 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남자, 여자 하나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그게 자기 검열과 관계되는 얘기예요.
자기 검열과.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해서 그 당시 남성 중심적인 그런 관념의 공격을 예를 들면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처를 실용적인 지혜를 발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한 것이 예를 들면 이제 바울 사도의 여성 혐오적인 본심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은 여성 혐오를 가진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주 안에서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입장의 이 혼합, 이거는 분명히 대전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다는 얘기죠. 그 대전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 그 진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진심의 공격성을 예를 들면은 흐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검열의 하나의 방법이죠. 옛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글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권력을 비판을 하고 싶잖아요. 바로 비판을 했다가는 바로 공격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보면 이거 분명히 황제를 욕하는 거네? 그럼 당장 잡혀가죠. 그런데 황제가 잘못한 것을 가리키기는 가리켜야 되겠고, 근데 직접 얘기했다가는 자기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때 사용이 되는 게 자기 검열의 글쓰기예요. 그게 로마 시대에 나온 그런 풍자시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적용이 돼요. 그 당시 관행이 그랬었어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 주장을 유화시켜서 제시하는 그런 방식이 자기 검열의 글쓰기라 그래요. 그게 바울 사도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나온 그런 여러 글들에서 그런 글쓰기 방식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 사도의 여성에 대한 발언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전제는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이게 대전제예요. 대전제가 그러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은 그 대전제를 설명하는 말로서 부부관계를 언급을 합니다. 부부관계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 에베소서 5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5장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아내가 복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얘기를 하죠.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같이 하라. 목숨을 바치듯 사랑하는 얘기예요. 자기 목숨을 걸어서. 그러니까 앞서 여자에게 복종을 요구할 때 언급했던 그 행동 양식과는 거의 대비가 안 될 정도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는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그 당시 남성중심 사회의 이런 관념에서 이런 상황들을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참아야 되는 그런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대전제가 그러하시다. 내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차별되지 아니하다. 하나다. 그 얘기를 이제 일러준 거죠. 부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바울의 본심인 거예요. 바울의 본심. 그런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차별적인 그런 발언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한 거예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여자들이 예를 들면은 나서서 남자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가르칠 수 있죠. 가르칠 수 있는데 그게 분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은 여성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가르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도 잠잠하라는 얘기예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일러준 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본질적인 얘기를 거론한 건 뭐냐? 여자가 먼저 타락을 해가지고 남자를 타락시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자는 잠잠해라.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일종의 충격요법인 거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질서와 분란을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여성 혐오적인 그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사도로 이렇게 오해를 할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근본 대전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하나인데 어디서 하나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바울 사도가 그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한 것도 사실은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남자와 여자가 주 안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분명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런 상황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어떤 실용적인 지혜의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차별적인 발언은 사태를 지적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해서 고민해라. 이걸 요구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이런 여성관에 대해서 권력의 차원에서 남자 여자를 봐서는 안 되겠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권력의 정점에 두는 거죠. 그 밑에 여성을 두고 그래서 복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 권력의 차원에서 남자가 여자를 보거나 여자가 남자를 보는 이런 이 관점을 버려야 된다. 그런 관점을 버려야 된다. 주 안에서는 영적인 결실을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서 서로 똑같이 평등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의도예요. 9절에 이와 같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와 같이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똑같이 양태는 다르더라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남자와 여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여성관, 이거는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이게 대전제고, 차별적인 발언들은 이 대전제를 지키기 위한 실용적인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주의 뜻을 쫓아서, 그게 주 안에서 하는 얘기죠. 주의 뜻을 쫓아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남자는 여자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대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관념이에요. 이런 관념을 이제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는 거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나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 그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아멘.